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함부로 선택하는 기준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도 어느 집안에 유명한 양반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할 때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가난이 없는 며느리를 본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며느리의 집안에 식구 가난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명문 가문을 일으킬 것이고 대대손손이 종갓집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데, 식구의 가난, 그 집안에 식구가 많은지 적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여자 며느리의 가정 속에 식구가 없고 애를 잘 못 낳는 집안이라면 며느리로 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씨가 계속해서 탄생해야 되는데 그게 멈춰지게 되면 명문가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난은 인물 가난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어떠며 학벌이 어떠며 지혜가 어떻고 그의 품새가 어떤지를 다 본다라는 겁니다. 엄마를 닮아 아이가 나올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지혜롭거나 이쁘거나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녀가 탄생되기 때문에 인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인물이 좋은 사람, 특별히 그 집안에 유명한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요, 인물이 부자인 그 집안에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평판 가난이 없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이 좋다 할지라도 얼굴도 예쁘고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아니하다면, 질타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라면, 그런 여자라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그 기준이 우리 집안에 와서도 동일하게 지속될 거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 평판 좋지 않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이 안에서도 잘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며느리를 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집안에 가장 되시는 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그 아이들만의 결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만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우리 집안, 그 이후의 씨들을 생각하는 집안이고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결혼을 생각하기를 가문을 위한 결혼이라고 따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앉아있고 여기도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혼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권면합니다. 결혼은 내가 좋아서 내 사랑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개념에서도요, 하나님은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 가문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데 한 개인, 두 부부에게만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알아갈 때에 결혼에 대해서 신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명문가다운 선택 기준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이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 그는 갖출 것을 모두 갖춘 자였습니다. 복이 많았고요, 식구들도 많았습니다. 자기 용사들이 318명이 있었다고 한 적도 수십 년 전입니다. 이미 그에게는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소유가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쁠 수밖에 없는 환경,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기만 바라보고 평가를 하자면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아내는 이미 죽었고요, 이 자기가 사랑했던 반려자,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마저도 자기 옆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제 아내는 먼저 떠났습니다. 이제 나만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곱게 있다가 죽으면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마지막 자신만의 프로젝트, 마지막 사명을 걸고 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에 내 손을 넣으라.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삭은 나이 많도록 노총각입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40세를 앞두고 있는 노총각 이삭. 그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명과 소명이 무엇이냐며 자녀 이삭의 결혼입니다.
나만 풍요롭게 살았고 나는 잘 살았고 하나님께 복 받았고 내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하여 그의 가정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헌신하고 내 목숨을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종, 늙은 종이라 말하고 있죠.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종에게 청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이 말은 어떤 겁니까? 귀중한 약속을 할 때 행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전권을 부여받고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던 그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에게 전권을 허락해 주겠다. 너는 가서 내 사명대로 누군가를 만나 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여 여자를 데리고 와라. 우리 집안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었으면 내가 갔겠죠. 하지만 내가 갈 수 없이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내 종을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보낸다라는 맹세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너는 가는데 조건이 있다. 네 눈에 이쁜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선택해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방 족속들의 여자는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에게서 여자를 구해오지 말고 우리 집안 안에서 데리고 와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거죠.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는요 결국 자기 친척 가운데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약속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내 아들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자든지 간에 인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내 아이가 좋아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결혼 문제에 부모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결혼 문제에 관여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면서까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요 가문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가문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이요. 떠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너는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지 않아도 너는 떠나서 내가 원하는 땅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결국은 99세가 되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약속을 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자녀가 어떤 결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복받지 않았습니까? 1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이요. 나는 이미 잘 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은요. 나에게서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왜 명문가를 이루어야 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의 비전에서 시작한 한 가문의 비전이 왕성하게 확장되면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어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 가정이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요. 가문의 비전을 주시는데 너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도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아내 사라를 만나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내 아들 이삭이 이 시대, 이 가문을 일으킬 만한
여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왕은 왕비가 될 만한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함부로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어갈 나에게 합당한 여자, 남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비전을 주셨고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에 합당한 민족의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자라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필요한 결혼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씨에게 나는 이 나라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며느리는 이 땅을 짊어지고 갈 멋있는 왕비와 같은 자여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하거나 결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일컬어 데려오라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옆에 있는 자녀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자녀는 어떤 자녀들입니까? 우리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인데요. 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말은 나할라라는 원어의 말인데요. 이 말은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동일한 단어가 달란트 비유에 나온다는 거죠. 주인이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으로 가면서 주인의 재산,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뭘 원하셨습니까? 농사 짓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경영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우리 가문의 달란트입니다. 나의 달란트 그저 그렇게 남겼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줬다면 하나님은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어떻게 가만히 냅뒀느냐 말하겠죠. 우리는 자녀 농사를 잘 지어야만 합니다. 나의 달란트인 자녀들을요, 양육하고 멋있게 풍성하게 경영하여서 자녀 농사에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자녀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르치고 단순히 네가 좋은 여자면 다 괜찮어, 네가 좋아하는 남자면 다 괜찮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 아이들은 왕의 개념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문을 명문가라고 인정하기 시작할수록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 결혼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밝혀 보여주고요,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요, 왕이 될 만한 자, 왕비가 될 만한 자를 선택하는 기준들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기도하게 만들면서 결혼에 성공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약했던 이삭이 대장부 같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민족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런 비전을 받아서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나중에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에게는 바로 네 씨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너가 씨라고 말을 해주었다. 하지만 너에게 있는 두 아들 중에, 쌍둥이 중에서 나의 씨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섬김을 받을 것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말씀입니까? 명문 가문을 이어가되 작은 자 야곱을 통하여 명문 가문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가문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되 야곱을 통한 비전을 허락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에게 비전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에서가 더 좋은걸요, 에서를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편견을 가고 보지고 시작하고요, 가문의 비전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편견과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판단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문의 비전을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진행하고 싶으신 대로 나는 순종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란 말씀하셨으면 그 아이를 통한 가문을 일으켜내야 되는 것이 이삭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었습니다.